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떠나가게 하시며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을 보냈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이제 70세 이상 되신 우리 에노케와 안나해 어르신들께는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이전에는 사실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결혼한 분이라고 하면 모든 분에게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렸었는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찍 결혼한 우리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어색해하고 저도 사실은 조금 쭈삣하더라고요. 50대가 넘었는데도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이번 어버이날에는 우리 교회의 어버이는 누굴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부모님처럼 또 인사하고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게 누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에노케와 안나회에 계신 어르신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인 우리 에노케와 안나의 어르신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또 꽃을 달아드리고 또 나가실 때에는 우리 어르신들께는 표고버섯 한 상자를 준비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떤 걸 선물을 할까 하다가 이번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하나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상자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지난 해에는 다 주시더니 왜 이번에는 꽃 저는 안 달아주십니까? 하는 우리 70세 이하 되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은 동사무소 가셔서 호적을 정리해서 70세 이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몇 여전도회죠? 우리 사여전도회에서 매년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여전도회에서 이번에 떡을 또 맞췄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맞춘 이 사여전도회 떡은 여러분 결혼 안 하셨어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다 받아가시고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안나회 에노케 어르신들은 나가시면서 선물 상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이 어린이 주일이고 또 이번 주간이 어버이 주일이고 사실 다음 주간은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이거든요. 각 절기들을 이렇게 지켜나가다 보니까 매번 이제 그 절기에 맞춘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계속해서 해왔었던 족장들의 이야기 내용들이 자꾸 끊겨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지만 이번 주에도 족장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장자권을 둘러싼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장단점을 살펴봤죠. 그가 비록 장자권을 얻기는 했지만 형의 불같은 미움을 사게 됐고 결국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신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가 쫓아온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의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음을 볼 수 있어요. 27장 42절의 말씀을 보세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같은 핏줄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이 얘기를 듣고 급히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피신을 합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은 브엘세바였는데 이제 라반이 있는 그 하란까지 떠나야 됐어요. 근데 사실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 700에서 800km나 되는 먼 길이에요. 그 길에서 이제 야곱이 오늘 본문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하룻밤을 쉬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이제 브엘세바, 자기의 고향으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 이 하루에 100km를 주파했다는 말인데, 이거는 걸은 게 아니라 정말 차라리 뛰었다고 말해야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형 에서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급히 불이 나게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거의 달리다시피 도망을 한 거죠. 그만큼 에서가 이렇게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를 악물고 지금 베델까지 단숨에 뛰어온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랬을까요? 형에 대한 이 두려움이 야곱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곳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땅이에요. 낯선 환경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두려움이 느껴져요. 전에는 전혀 접하지 못했었던 그런 이 낯선 환경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두려움들을 느끼는 거죠. 지금 하룻길을 달려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 왔고, 사실 앞으로 어쩌면 7, 8일을 더 그렇게 가야만 되는 그 먼 거리이고, 지금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지역은 사실 어떤 지역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긴장감과 공포가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곳 들판에 도착하자마자 깊은 잠이 들어요. 얼마나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피곤하게 여기까지 뛰어왔으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거기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의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정말 피곤하니까, 아니 푹신한 침대나 베개를 베고 자는 것도 아니고 딱딱한 찬이슬이 있는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는데 거기서 잠이 들 정도였으니 얼마나 이 하루 동안 긴장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뛰어서 도망왔겠어요. 야곱이 지금 여기에서 잠든 이 장소가 나중에는 뭐라고 지명이 불리워지냐면 베델이라고 불리워져요. 베델.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질 이곳 들판에서 야곱은 피곤에 지쳐서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야곱이 꿈 하나를 꿔요. 꿈. 여러분, 사실 꿈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꿈이라는 게 꾸는 게 아니죠. 꿈은 꾸어지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꿈을 꾸려고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꾸어지는 거예요. 피동적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거기에서 고단한 잠을 청하고 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에게 힘을 주십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꾼 꿈은 그래서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영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꿈꾸고 나서 에이 개꿈 꿨다 라고 하는 거 말고 정말 또렷하게 그 꿈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나는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 매여서 모든 꿈을 다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이렇게 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역시 옳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오늘 지금 이 야곱의 케이스처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사실 야곱의 아들인 요셉 역시 정말 그 별명이 꿈쟁이라고 할 만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가장 정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꼭 이것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곳 베델에서 단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였습니까? 그 꿈의 내용이 꿈에 사닥다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근데 이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지금 연결해서 이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 이건 천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장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를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본 광경은 뭐냐면 그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13절 초반부에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이 보니까 그 사다리 맨 꼭대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자신을 보고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은 어떤 걸 얘기해 줄까요? 당시 야곱이 있었을 당시 야곱의 사고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사다리를 보여 주셨지. 어쩌면 오늘날의 사고 체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다리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보여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하나가 땅에서 저 하늘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천사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보이더라. 그런데 그 하늘 꼭대기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이 사다리가 이 성경 속의 이 사다리 엘리베이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다라고 했어요?
13절 중반절에 보세요. 13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낯선 들판에서 긴장과 피곤으로 지쳐 쓰러져서 잠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어요. 지금 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혹시 에서가 쫓아와서 자기 목에 칼을 겨눌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인생의 고통을 지금 야곱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꿈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13절 후반절서부터 보세요.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축복해 주시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스토리상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리브가를 통해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장자의 축복의 그 혈통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채 조급하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해서 기어코 그 장자권을 먼저 소위 뺏어 갔어요.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집안이 풍지박산 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형 에서는 에서대로 내 동생 이 야곱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거라고 하면서 지금 야곱을 쫓아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온 가족이 그냥 풍지박산에 나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해야 맞겠어요? 내 이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해 줬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뜻을 이룰 것인데 왜 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함과 성급함을 가지고 이 가정을 이렇게 풍지박상 내놓느냐? 하나님이 어쩌면 야곱을 지금 책망해야 옳은 그런 스토리상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오히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있어요. 축복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맞아야 말을 들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돌아왔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같이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에요. 아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미련한 모습이에요. 잠언서 26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뭐가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랬습니다. 막대기니라.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받고 그제야 돌아오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가 있기 이전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래요. 응? 어떤 자식은 이제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면 때리기도 전에 벌써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싹싹 빌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냥 눈에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빌어요. 그러면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 누그러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 아이를 때리지 못해요. 10대 때리려고 했다가 5대 때리고, 5대 때리려고 했다가 못 때려요. 근데 어떤 자식은 부모님의 화를 더 돋궈요. 그래서 5대 맞을 걸 10대 맞고, 10대 맞을 것을 20대를 맞아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야곱은 제 생각에 성경에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 장자권을 탈취하고 나서 지금 이 도망하는 이 과정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 같아요. 정신없이 막 도망오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건데 내가 그거 못 기다리고 그냥 내 욕심 차리겠다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산산조각 내놨으니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야곱이 아마 회개하면서 후회하면서 아마 이렇게 도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을 향해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보다는 오히려 야곱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야곱아, 안다.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네가 배신하고 범죄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그를 위로해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네 가지 약속을 주세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야곱을 지금 위로하시면서 야곱에게 네 가지 약속을 지금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기 이전에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주시면서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 여러분 이것만큼 든든한 말씀이 또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종이 쪼가리 부적 하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도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깨 피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움츠러들며 살 필요 없어요. 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어깨 피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럽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죠. 지금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형 에서가 언제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100km나 된 먼 길을 하루길로 달려서 도망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하란에 가서 내가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나? 땅 파먹고 살 수도 없고, 이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야곱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사까지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인 거죠.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정말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자막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든든한 느낌이 탁 와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하는 지금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네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산 넘고 물 건너서 양들이 앉고 누워 먹을 수 있는 꼴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곳에 가기까지 잘 몰라요. 아니, 왜 목자가 우리를 이렇게 이 험한 산을 넘게 하는지, 이 물을 건너게 하는지, 이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입이 이만큼씩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끌고 다니는지, 끌고 가도 평탄한 길도 아닌 이 어려운 길들을 자꾸 끌고 가는지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찬란하게 탁 트여있는 저 푸른 초장이 보이는데, 아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고난의 길, 산 넘고 물 건너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의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 자리에 드디어 도달했을 때 우리는 깨달아요. 아하,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 길들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모든 그 고난의 세월들,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상의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 산을 넘어도 물을 건너도 험한 골짜기를 지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여러분 굳건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약속은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때로 네가 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도 많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기어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시간,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곳에서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마침내는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받고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이 자리에는 정말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도 함께 계세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고난 가운데에도 인생의 형통한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오늘 이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